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9면 2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선교적 영성 7번째 시간 이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영성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교회의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은 교회의 이제 세속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의 이제 구별된 삶, 세상과 좀 다른 삶, 세상과의 어떤 차별성, 이게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다음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실망해서 신앙은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소위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재평가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불가불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교회에 모이지 않고도 신앙생활 가능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물론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안 나가도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은 함석헌 선생님, 김교신 선생님들의 그분의 영향으로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무교의주의 운동이 한때 이제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사에 아주 작은 그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운동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점차 이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직접 세운 그 곳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은 결코 홀로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딪히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며 이제 더불어 성장해 가는 거에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 결코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서로 힘이 되는 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너무나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신앙조차도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점차 세상은 이기적인 세상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이타적인 것인데 자기만을 위한 신앙, 자기만의 만족, 자기만의 평안을 구하는 그런 양태를 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이지 참된 기독교라고 사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신앙이 구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서 그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예배가 되고 삶이 전도가 되는, 그래서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하여 교회의 사이즈가 아무리 크다 한들 그것이 교회의 복음의 순수성과 교회의 거룩성을 세속과 맞바꾼 변질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일이든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이든 간에 그 목적은 교회의 건강에 있지 교회의 성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이나 댐은 어떤 사이즈나 어떤 그 크기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질이 얼마나 좋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수질이 1등급 최고의 깨끗한 물이면 그 호수가 아무리 그 댐이 작더라도 아주 건강한 호수인 것이죠. 한국교회가 굉장히 작은 종교이고 작은 교단이었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세계사에 빛나는 3.1운동은 그 작은 종교의 크리스찬들이 앞장선 운동이죠. 32민 대표인 가운데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기독교인 수는 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천도교는 그 당시 300만이 넘는 10배가 넘는 그런 숫자였죠. 전체 국민의 2%도 안 되는 기독교에서 16인의 이 대표가 나오고 독립운동을 선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한국교회가 교인 수와 상관없이 이 시대 속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신뢰받는 종교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인들은 진실했고 정직했으며 성경의 정신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배당에 있는 마을에는 탐관 오리들이 부임을 꺼렸다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 갔다가는 부정을 저지를 수도 없고 뇌물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대요. 당시 세상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보증도 쓰지 않고 돈을 빌려 주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실했던 한국교회가 변질은 아니지만 머리카락이 밀리고 또 연자맷돌을 돌리는 삼손처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져 갔죠. 이 현상은 근데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신학의 문제이고 교회론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신학의 문제는 개인 구원론만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만 강조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 천당 불신 주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 100% 맞는 말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에요. 과거 한국교회는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거룩하게 사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저마다 구원받고 축복을 누리는 데에는 열심이었지만 거룩하게 사는 데는 열심을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오직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구원파적인 믿음의 울타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 이 박옥수 대표되는 이 구원파 교회, 이 구원파적인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날짜와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해요. 오직 당신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변화된 삶이 없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 이후에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파처럼 이 칭의 만능에 빠져버린 것이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화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은,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성화는 매일 회개를 통하여 거룩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성화지요. 죄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가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어져 가는 자기 자신과 계속해서 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세상보다 사실 나빠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이 구원의,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칭의 구원이 있죠. 여러분, 이 칭의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과거형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것이죠. 내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당신이 구원에 확신이 있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 과거형의 이제 구원을 묻는 거예요. 과거에서 일어났던 구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화 구원은 말 그대로 거룩할성, 델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언어가 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것, 이게 성화제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칭의가 동전의 한 면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동전의 또 다른 면입니다. 이게 결코 하나하나 떼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의롭다 칭의를 받았으면 이제는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현재적 구원이죠. 그래서 이 성화 구원은 현재 삶에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성품에서 이뤄가야 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영생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완전한 완성된 구원, 이게 영화 구원이죠. 이 영화 구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그 상급과 천국의 상급과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칭의로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들은 계속하여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들이 이 성화적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때에 이 땅에 다시금 교회의 영광은 회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론의 문제인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니는 시절만 하더라도 교회는 방주로서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세상에 저 죄악 많은 저 세상에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교회로 오게끔 해야 이제 구원받는다. 교회인, 방주인 교회로 들어와야만 산다. 이 신학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틀린 것은 아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는 우리 자신이 교회임을 놓쳐버린 것이죠. 건물로서의 교회,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교회, 우리 자신이 걸어다니는 교회임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주일이 아닌 평일에는 신앙을 휴업해버리는 거예요. 주일에만 와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구원받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거룩하게 되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지 이제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구원 얻는 그 믿음조차도 사실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분명히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제 교회 다음, 성도 다음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마땅한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거룩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말하기를 삶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어떠한 거룩함의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교리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가고 서는 것이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있다라고 믿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사실 너무나 필요한 이 시대를 오늘 우리는 직면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향하여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죄든지 이제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뉘치는 자들에게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함을 받지만 동시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라고,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명하신 것이죠. 또한 이 교회의 세속화의 문제는 결국에는 세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은 자국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신냉전 체제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점점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고 자기 나라의 어떤 생존과 그 안에 관계된 것이라면 굉장히 다른 것에 배타적이고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것으로 변하고 말았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원인도 사실 그런 바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도 로마 정교회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그 보수적인 동방 정교회조차도 세속화되어져 가는 세상의 정책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선교적 영성은 이러한 이 세속화를 이겨낼 영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비움이 모든 영성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비움,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것이 성숙했다는 증거이고 영성의 목표이고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본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자기 비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웠다, 이 비운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케노시스예요. 케노시스.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얼굴을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얼굴의 가면을 벗긴다는 거예요. 마치 조각가가 칼이나 정으로 얼굴을 막 깎아내는 것이 내듯이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얼굴을 깎아내렸다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체면을 깎아내렸다는 것이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깎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가졌던 그 영광을 자기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러분, 얼굴을 깎아내릴 때 이게 그냥 깎아내려집니까? 고통이 따라요. 얼굴을 깎아낼 때 생칼로 얼굴을 여러분 그 깎아낸다고 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고통이 따르는데 하나님의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고통을 감내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순종의 모습이고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아갈 때에도 철저히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제발 가능하면 이 잔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될 수만 있으면 이 어려움, 이 무거운 십자가 제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무거운 십자가 나에게 좀 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도 즐겨하는 기도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가 마침내 바뀌어요. 뭐라고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부담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도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온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자기 부정의 기도이고 또한 나를 비우는 기도입니다. 내 육신은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부정이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주님의 기도죠.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뜻을, 내 뜻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내려놓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이것이 영성의 출발인 자기 비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또한 그렇게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너를 비우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희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희 주장을 지나치게 그냥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네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말은 I am nothing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이 뒤따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꽤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아요. 뭐 나만큼 그래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나? 나만큼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들도 자부하며 살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고백이 바뀌죠.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저는 마땅히 행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자기 비움의 고백이 뒤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부르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부르는 게 뭐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보다도 우리는 더 정확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언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셨던 관계는 그저 너희들이 그냥 예수 안에, 그냥 나의 안에 속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에 암송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에 속한 삶을 넘어서서 제자의 삶을 살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때로는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관계의 아픔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잘 풀리고 다 형통하고 그러나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인정받고 칭찬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건강해지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고통에 우리를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지게 하시는 그 십자가는 괜히 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나만 지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이런 실패를, 이 무거운 십자가가 하필 나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모두에게 다 저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끝에는 반드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고난의 길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신 것과 같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따름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 어떤 돈과 재는 그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도 너무나 선택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헌신을 하지만 적당히 헌신합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내 자존심 상해가면서까지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저 적당히 헌신할 영역을 고르고 그마저 될 수 있으면 피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마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심지어 교회 봉사를 해도 결국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가 기분 나쁘면 예수님조차도 부인할 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다 이 자기 부인이 안 돼서 이런 결과가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정할 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내가 집착했던 것에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오랫동안 스스로 못살게 굴었던 혐오감과 열등감과 우월감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의 죄된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여기서 사용된 이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어진 우리의 영적인 그 신분, 그 위치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제 너희 본성은 이제 다 죽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욕심도 안 부리고 죄도 안 짓고 성자가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계속해서 때려야 하는 거죠. 내 자존심이 솟구쳐 올라올 때마다, 내 욕심이 솟구쳐 올라올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 두더지듯이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즉 내가 죽어야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임이란 육체의 옛사람이 날마다 실제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의지, 나의 고집, 나의 욕망, 나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욕망이, 내 고집이 꺾어질 때 비로소 나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기 비움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기 비움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억지로 끌어다가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뭐든지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소개하는데, 한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은 겉모양만 금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만 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많은 재력을 가진 사람, 아주 똑똑해서 일 잘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은 자기의 그릇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열심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자기의 생각을 비우고 자기 고집을 비운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지금 빈 그릇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그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너무나 쉽게 간단히 알 수 있죠.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때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빈 그릇이에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 되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자신을 부인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때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자기 중심의 열심은 오히려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아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보나마나 불평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을 보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장에 가인의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가인은 자신의 친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가 처음부터 그런 죄를 저지르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럼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가인은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가인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이유가 제사의 방법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않자 어떻게 반응하죠? 곧바로 안색이 바뀌어요. 표정이 바뀌었어요. 네 제사를 안 받아?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애를 썼는데. 분노를 일으키죠. 여러분, 만약에 아벨이 제사를 안 받았다고 한다면 아벨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벨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 저희 기도대로 저희 뜻대로 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제가 혹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더 낮은 자세로 나아갔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제사드리는데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 모습과 똑같죠. 자기가 열심히 내지 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온갖 불평과 항의하고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주를 섬기더라도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칫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가인과 아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중심의 이 열심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꼭 방해가 돼요.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보나마나 이제 신경질 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복음 전파에 가장 방해됐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설프게 하나님을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사실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이 신앙의 중심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진행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를 흔들어 놔요. 그리고 본인도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자기 부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사도 바울처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있지만 내 육신이 약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누구나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 알아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이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환대의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일, 자족하는 마음, 또 하나는 가지치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그 가지치기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자기 비움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종종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 비움을 이루어 가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는 처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품었어요. 그때만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애굽의 그 왕궁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그 위치에서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는 자기 동족이 있는 고셋 땅에 갔을 때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이고 말아요. 그 혈기를 억누르지 못한 것이죠. 결국 모세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40년의 생활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모세 스스로가 자기의 생각을,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고집을 다 내려놓았던 그런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 백성과 내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그런 소명을 주시게 되죠. 그때 모세의 대답이 뭐예요?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 부인의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은 연단 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 여러분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것을 정말로 기도해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필수적인 단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또 우리 교회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의 손길을 내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그분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이 육적인 이 자존심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작업의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이 질그릇이 깨져야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로우신 주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질그릇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부인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주변에 굉장히 열심히 살지만 잘 안 풀리는 분들 종종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그 삶이 잘 안 풀려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일들이 어쩌면 더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만 살고자 하는 그 고집스러운 그 마음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또 하나는 철저히 더 주님과 더 가까워져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무화적용이 들어가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정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오직 부정으로 가득 찹니다. 내 안에 이 거짓과 미움, 시기와 탐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뒤엎으시고 새로운 자아, 새로운 성령의 열매를 그 안에서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자아를 갖게 하는 것이 자기 부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것과 동시에 용서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자녀된 그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기독교는 정말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란 자기의 개성을 없애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개성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모나고 비뚤어진 성격이 주님의 사랑의 성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 넣으십시오. 이것이 자기 부정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기 부정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응답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좋은 거예요. 일이 되어져도 감사하고 안 되어져도 감사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반드시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들은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정말 간절히 이루어지를 고대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설령 안 되어도 좋아요. 일이 안 되고 되고가 내 삶의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자기 비움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카일 아일들먼이라고 목사님이 쓰신 나도 팬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한국어 제목으로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팬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음 앞에 정직하게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팬이 뭐예요? 팬. 예를 들어서 내가 손흥민 팬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관중석에 앉아서 그 손흥민 선수를 막 응원합니다. 그러다가 골을 넣게 되면 너무나 기뻐하고 난리가 나죠. 여러분, 또한 팬은 자기가 선호하는 그 선수의 생일도 알고 선물도 보내줄 수 있어요. 그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굉장히 풍부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팬은 그 선수와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에 대한 정말 세세한 그런 지식은 가질 수 있어도 실제적으로 팬은 경기장에서 함께 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무엇일까요? 제자는 고난의 길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 우리는 주님의 팬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만으로 우리는 주님을 정말 좋아하고 팬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박수치면서 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는 마음이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그 본체,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비우신 것처럼 우리도 비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비우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우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비우면 정말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우면 세상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인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욕심을 비우고 내려놓게 되면 교회다운 모습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기 비움, 케노시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성이 무엇인지 다시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기 비움의 영성으로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우리 결단함이 찬양하고 원하는데 1절, 4절 그리고 후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말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회계권과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정말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팬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그냥 팬으로 그냥 즐거울 때 함께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인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때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기를 부인할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에 예수님의 열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길을 온전히 뒤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짜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만족과 하나님, 우리의 그런 평안에 그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참된 자기 부인의 삶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나 많은 고집과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생각과 자기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그릇들을 온전히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큰 그릇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시대 너무나 많은 이 세속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이 명예가 이 땅에 실추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진정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만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려갈 때마다 우리는 피곤하고 억지로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옛 자아를 온전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안에 살아남은 우리의 옛자,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믿음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